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뭐냐면 영적 무지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7장 3, 4절을 보세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육적인 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형, 우리가 보니까 형은 능력이 많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형을 따라다니고 있어. 그런데 왜 여기 시골에 있는 거야? 이 초막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그곳에 가서 능력을 보여주고 정치에 입문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에 입문하라는 겁니다. 정치에.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들도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오직 물질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영적인 것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숫자 4가 무서워서 F를 붙이고 13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려고 하고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궁합을 보고 장명소에 찾아가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고 회사의 이름을 짓죠. 이사를 하려고 할 때 손 없는 나를 찾아다닙니다. 어떤 대기업은 공장을 세우면요 고사를 지냅니다. 이 공장이 무사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돼지머리를 놓고 지폐를 꽂아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죠. 도대체 이게 뭔가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다면서 그런 행동을 왜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뭘까요?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의 주관자는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국제사회복지사 중에 김혜영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태어났을 때에 아버지가 딸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이 아이를 집어던진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때에 척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큰 성인이 되었는데 키가 1m 34cm에 불과했습니다. 키가 자라지 않는 거죠. 척추가 좀 굽었어요. 이후 아버지는 자살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가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이 학교 갔다 오면 꼴 보기 싫다면서 그렇게 때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살 때 가출했어요. 먹고 살 수가 있어야죠.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로웠어요.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우리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이다. 살아서 뭐하나. 그러던 중에 우연히 공고문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직업학교 공고문.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식모살이로만은 안 된다.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직업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편물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직업학교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뭐로 살았다고요? 감사.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감사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1985년 콜롬비아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 나가서 세계 1등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1등. 막 신문에도 막 났어요.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이때가 19살 때였습니다. 그 후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쳐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어요. 산업훈장도 받게 되었습니다. 국내 기능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이 편물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인정받는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기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같이 키도 작고 여자이고 학력도 없지만 하나님 능히 저를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 공고문을 보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그 직업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편물 분야에 가르쳐줄 선생님을 찾고 있다는 공고를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이 연약한 몸으로 그곳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의 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결단하고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츠와나 직업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많은 선생님들이 왔다 갔는데, 특별히 외국인들이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왔다 갔는데 몇 달 버티지 못하고 다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외국인들을 싫어해서 공부를 잘 하지 않고 반항이 너무 심해가지고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이렇게 연약한데 제가 과연 여기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수업이 시작되었고 이제 교실에 딱 들어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은 키가 큰 백인 선생님이 올 줄 알았는데, 아니 키가 자기들하고 비슷한 좀 장애가 있는 그런 여자 선생님이 온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랑 키가 비슷해서 너무 좋다면서 보자마자 마음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 학교의 인기 1등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이 그 보츠와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술을 전수하면서 무려 14년을 사역했어요. 그 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더 많은 지역에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섬겨라.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부해라.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학교들이 많잖아요. 뭐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쭉 많은데 그 탑 명문대학교 중에 하나가 콜롬비아 대학교이거든요. 그 콜롬비아 대학교 사회복지학에 지원했어요. 합격했습니다. 지금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55개국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자립시켜주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아주 멋지게 키 1m 34cm의 키를 가지고 엄청나게 놀랍게 잘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편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미신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꿈과 비전으로 승리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